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계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경계선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로에 그어진 흰 선, 그리고 노란 선. 흰 선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우리의 집과 집 사이의 담장, 각자의 공간과 소유를 보호해 줍니다.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심리적인 경계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계선들은 단순히 제한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을 누리고 질서가 유지되고 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경계가 무너질 때 삶은 혼란에 빠지고 위험이 닥쳐오죠.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보는 출애굽기 19장에도 거룩한 경계선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출애굽기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고 시내산 주위에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죽음의 경계선을 정하셨어요. 이 산을 넘어오는 자, 그 경계선을 넘어오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아주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19장과 2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 십계명,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과 십계명,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귀한 말씀을 주시기 전에, 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이토록 두려운 접근 금지를 막는 그 금지선을 먼저 치셨을까? 그것에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경계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리어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나기 위한 가장 깊은 은혜의 준비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경계선이 안전과 질서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 속 경계선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다가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차이와 거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이 경계를 통해서 자신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선포하시고 그 거룩함을 침해함으로써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담겨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은 우리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거룩한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의 경계선을 따라서 시내산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를 알려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시내산 본문은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부하거나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사랑의 선이었습니다. 시내산의 경계선은 바로 심판의 장벽이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인 거죠. 그 경계선보다 먼저 은혜가 있었고 그 사랑보다 앞선 조건은 없었습니다. 이 첫 번째 대지를 묵상하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었던 한 책이 떠올랐어요. 찰스 슈윈들 목사님이 쓰신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 은혜의 개념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몸을 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몸을 굽힌대요. 그래서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왕이 행차를 할 때 이제 왕이 마차든 하여튼 왕이 타는 차를 타고 가지고 행차를 할 때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준비가 상엄하고 그 경계를 세우죠. 백성들은 멀리서 왕을 볼 뿐 가까이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가 타고 있는 말이든 가마에서 내려서 그 엎드려 있는 백성을 향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굽혀서 그 백성의 손을 잡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은혜란 자격 없는 자를 향해 고개를 숙인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왕으로서 인간의 죄악 앞에 몸을 굽히시고 자격 없는 자를 품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란 의미인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허리를 굽히시는 사랑입니다.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쌓은 공로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굽혀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든요. 19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읽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먼저임을 우리가 살피기 위함이에요. 보세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그분이 독수리처럼 그 독수리 새끼를 업고 날아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에 업었다라는 말에는 책임을 대신 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을 안전한 곳, 그분의 품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누린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품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신해산 언약을 볼 때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 언약과 관련된 계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조건을 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사랑받는다. 이것을 지키면 내 자녀가 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9장 4절의 본문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독수리처럼 업고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이 은혜 언약의 순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먼저 구원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세요. 언약을 맺고 순종하면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자유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그 자유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안내서예요. 율법이 은혜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율법의 참된 정신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이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왕이 자신만을 위해서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내탕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세굴라, 너는 내 보물이다.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내탕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랑받는 존재일 뿐 아니라 은혜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율법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삶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별하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베드로 2장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예수님은 거룩한 왕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몸을 굽히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것이 은혜의 절정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향해 몸을 굽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신의 산의 경계선 밖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경계선 안으로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세굴라다. 너는 내 것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이 즈음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아이들의 등급이 아이들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온통 우리가 그 등급으로 우리 아이들의 대학이 결정되고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 사회의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잘못 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가치 없게 여겨요.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한 고등학교에 이 1학년 중간고사가 끝나면 꼭 자살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1 중간고사 시험을 딱 치르고 등급이 나오자 아이들이 나 형편없구나. 나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생명을 스스로 던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학교를 폐교할 수도 있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이 그 지역사회에 돌았어요.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가치가 아니고 세상이 전한 그 가치로 그것을 정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인용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책 은혜의 각성에서 은혜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에 이런 설명을 하세요.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향해 열린 문이다.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진짜 자유를 만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열린 문 안에 서 있습니다. 신의 산의 경계선은 우리를 막는 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품으로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울타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여전히 계시며 오늘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경계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고 몸을 굽혀서 언약을 맺으신 장면을 우리가 잠깐 보았는데, 그 어떤 조건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정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9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알았으므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언약의 절정이고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만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에게 이토록 엄중한 금지선을 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은 분이시라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이 무방비로 간다면 그 자체가 죄인에겐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런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예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분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에 삼켜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불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마음대로 그들이 정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이 내리신 불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분명 제사장이었고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나아갔다가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무지와 충동으로 그분의 임재에 돌진하지 않도록 사전에 거룩한 경계선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경계는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장벽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살리시려고 하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분명 우리가 앞구절에서 우리를 새굴라 내 보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물인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경계선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 경계선의 은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세워주셨어요. 그 선들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지키시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세우실 때마다 그 안에는 내가 너를 아낀다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결인데요.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은 단순히 이 위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예요. 본문에 쓰인 성결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빨고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따로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분주한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성결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금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그 행위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고 강한 욕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라는 영적인 훈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결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선을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경계가 다 허물어졌어요. 노 바운더리예요. 무엇이든 즉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세속적인 정보와 그리고 사람들이 쏟아낸 그 모든 감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결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배를 앞두고 중요한 기도를 앞두고 그리고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안에 세상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소리와 정보를 멈추는 버튼을 눌러야 돼요. 마음의 옷을 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세워야 할 자기 절제의 경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성결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은혜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계선을 그으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경외예요. 경외. 셋째 날 아침 시내산 위에서 우레소리와 번개, 구름, 진동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온 백성이 두려워했대요. 그 두려움으로 떨었다고 성경이 표현해요.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경외심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결에 있어서도 노 바운더리, 바운더리가 없어진 무경계 삶을 삶과 동시에 안타깝게도 경외심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조차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축소시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 이 그들 백성들이 누렸던 경외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큰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섬김을 받으실 권위자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는 경외심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경계선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복장과 태도가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어떤 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피로감을 잊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만약 쫓았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끊는 시간,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 그래서 경외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경계선이 세워져야 돼요. 성경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위의 경계선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영적인 권위를 귀히 여기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습관이 우리를 경외감을 잃지 않게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그런지 예배 준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혹시 이 예배가 일이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저의 예배를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외심이 사라진 채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 여러분 인간 목회자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격려를 듣는 시간입니다. 저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가? 저 설명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완벽한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 이 경계선을 후에 완전히 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경계선을 허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초대가 경외심 없이 다가가도 좋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두 번째 대지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세상을 향한 열망이든 타인을 향한 미움이든 우리 안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씻어내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또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경외예요. 그 경외심이 회복될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그 은혜의 경계선을 따라서 우리를 이제 신의 산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으로 인도하는데요. 그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은 사람이 합의해서 만든 도덕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절대적 기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십계명의 말씀의 법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경계선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한 법조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참된 자유를 지켜내게 하시려고 주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시키셨죠. 그리고 이제 그 자유가 다시 죄의 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삶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삶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경계선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십계명은 이 사랑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설계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언젠가 한번 하나하나 찬찬히 또 말씀 가운데 다룰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날 우리의 십계명이 제시하는 이 경계선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잠시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거룩한 언약 관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경계선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경계가 무너졌죠. 성은 사랑과 신뢰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이 쾌락과 소비의 도구예요.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혼 숙녀인가요? 나오는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나오는데 거실에 켜져 있어서 한 15분, 20분 보고 정말 부부가 하는 예에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남편이 인터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인터뷰에 자기의 연애관을 얘기하는데 자기 연애관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첫날 여자를 만나면 데이트를 하는데 자기가 돈을 안 낸대요. 일부러 자기가 돈 안 가졌다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그날 그 하루에 그 만나는 여자랑 잠자리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사귈지 말지를 결정한대요.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그 사람이 한 행동도 이해가 안 갔지만 그런데 그것이 버젓이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상이 됐구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받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혼 안에서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시대착오적인 소수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전동거와 외도와 중독, 그것으로 인해서 파괴된 가정, 부부 안에 깨어진 신뢰, 거기서 찾아오는 정서적인 황폐함, 모든 경계선이 무너진 자리에 얼마나 많은 죄의 열매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어떤 정신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몸 가지고 그게 뭐가 문제야?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선을 허무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은 제10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세워진 내면의 경계선입니다. 이 계명은 소유에 대한 만족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계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끝없는 비교, 불만족이 피어나고 남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물질 중심적인 사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만족하고 사셨어요. 여러분의 차에 만족하고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게 몇 억이 됐대.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속상하기 시작해요. 난 내 집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이 탐내지 말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 중에 온라인 도박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고등학생들 중에 뭐 그 통계 자료에 남학생을 주로 주사한 것 같은데 남학생, 고등학생들 중에 5분의 1이 온라인 도박을 해봤대요. 하루아침에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이 쾌락을 쫓는 마음과 결합되면서 수많은 자녀들이 불법 도박이라는 파멸을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불법 도박이 그냥 불법 도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돈 잃어버리면 어디서 얻어요? 그 돈 메꾸려니 갈취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또 다른 범죄 연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령대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서 그 경계선 없는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볼 법한 그 일들이 그냥 버젓이 우리 아이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세워주신 경계선이 무너질 때 영적으로 우리가 파괴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마치 교통법규와 같습니다.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는 것이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규칙이 있을 때만 생명과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세상은 결국 영적인 혼돈과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거짓을 금하셨고 신실한 분이시기에 간음을 금하셨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 살 때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강조한 표현 볼까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사건과 상황 앞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경계선을 보여주신대요. 평소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것이 어디까지가 탐욕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베푸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고 무엇보다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의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넘어오지 말라 선을 그으시며 그것을 넘는 순간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건 수천 년 전 과거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선을 넘어섰을 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국을 맞이합니까? 탐욕으로 그 선을 넘어서서 얼마나 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수개월간 보이스피싱과 해외에서 일어나는 범죄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계속해서 그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 선을 정한 것을 넘어섰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목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사회 구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정하신 경계선에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깨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